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 중에 청함은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면 천국은 청함 받은 사람이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이 참 적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내용은 21장 내용과 연결됩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성전 정화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을 정화할 때 그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역시 엎어버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싹 다 엎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매매하고 있고, 돈을 바꾸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익만 가득하니까 싹 다 엎어버렸잖아요. 성전을 정화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싹 다 엎어버리고 싹 다 정리해버리는 것이 성전 정화죠. 깨끗하게 했죠. 본래의 모습, 하나님과 인간의 그 모습 회복하는 것이 성전 정화죠.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호산나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호산나 찬양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잖아요. 어떤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 보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제기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하는 거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맞는 거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가면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찬양이 있어야 된다.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태클을 걸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에 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역시 종교지도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얘들이 권위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권위를 가지고서 너에게 허락도 안 했는데 네가 가르쳐? 예수님 보시고 나서 얘들이 크게 착각하는구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게 뭐였느냐? 병자를 고치셨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병고침이 일어나야죠.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기도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이게 성전인데 그걸 다 가려요. 뭐가 가려요? 매매하는 것이 가리고 인간의 탐욕이 가리죠. 또 찬양을 못하게 하는 그들이 가리고 있죠. 또
예수님을 보고서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그걸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행위를 다 가려버린단 말이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들 둘 비유를 했죠. 포도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이를 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그래 놓고 안 가더라. 둘째 아들한테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그래 놓고서 후에 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옳으냐? 둘째가 옳습니다. 맞다. 둘째가 옳다. 처음에는 불순종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순종하는 둘째가 맞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세리, 창녀들이 둘째고 너희들은 첫째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첫째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는 예 그래 놓고 안 하는 첫째 아들과 똑같다. 창녀나 세리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둘째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들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를 또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유가 뭐예요? 지난 금요일에 했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이 포도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다 두르고 포도를 다 심고 울타리를 다 두르고 그리고 포도즙 자른 기계를 놔두고 그리고서 그 농부들에게 망대까지 지어주고 지키도록 하고 그러니까 농부가 들어가 가지고서 울타리 둘러야지 포도즙 자른 틀을 만들어야지 망대를 세워야지 하지 않아도 다 해놓고 가서 세를 주고서 외국 갔다가 세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더라. 그래서 종들을 조금 보내서 그러나 더 많이 보냈는데 또 그러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야말로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니까 아들 죽여야지. 그래서 아들을 끌어내서 바깥에서 죽여버리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교주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을 진멸할 겁니다. 맞다. 그들 다 진멸한다. 진멸하고 제대로 세를 내고 제대로 할 사람을 다시 세워서 포도원을 가꿀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다 진멸하는 존재다. 그게 누구냐? 너희들이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마치 포도원이 너희 것인 양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들마저도 죽이는 너희들은 다 진멸될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큰아들 비유, 작은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 무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천국 비유가 그냥 따로 놓고 보면 그냥 잔치집에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저작거리 가서 데려와가지고 잔치를 하더라.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받은 자는 적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천국 비유가 단편적으로 알아도 되지만 이거 역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독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3번 연속,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3번 연속 그들을 힐난하고 비판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에게 했던 천국 비유가 어떤 거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2절 보십시오. 2절에 말했습니다.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자, 종들을 보냈어요. 청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어요. 그 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골라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그 청한 사람들 오라고 해요. 그런데 싫어해요. 종들을 보냈는데 4절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 여러분, 종들을 보냈는데 안 간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종들을 또 보냈죠. 뭐하고 똑같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랑 똑같잖아요.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다른 종들을 더 보냈더니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싹 다 그렇게 해서 하더라. 그런데 잔치를 베푼 것도 똑같죠. 종들을 보냈는데 싫어하죠.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 싫어해요. 뭐라 그래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는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는데 내 소, 살진 짐승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야기하거라 얘기했죠. 누구요? 종교 지도자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그렇게 했는데 5절 보십시오. 5절 그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보세요. 첫 번째, 돌아보지도 않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세 번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는 식물이 많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바로 이걸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종들이 갔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대꾸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청했어요? 종들이 청했어요? 임금이 청했어요? 종들이 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들은요, 누구 대사예요? 임금의 대사예요. 그럼 종들 알기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임금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더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종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했어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더라. 두 번째, 한 사람은 밭으로 가버리더라.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더라.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이 불렀습니다. 그럼 권위가 임금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불렀으면 가야죠. 그런데 임금이 부르는데 안 돌아봐요.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밭에 가요. 사업하러 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임금은 무슨 임금이에요? 무슨 의미도 없지.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똑같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랑 똑같죠. 종들을 잡아서 죽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비유는요, 따로 띄어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계속 보면 이건 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이라고 얘기해요. 3일 전. 3일 전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성전을 정화했어요.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고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정화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을 보고서 얘들이 잘못돼도 훨씬 엄청 잘못됐다고 하고서 그들을 힐난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연속 3번씩이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보세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임금이 사람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군대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죠. 임금을 무시했으니까요. 저기랑 똑같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랑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비유만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아요.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씨를 말린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운 인물들, 청한 인물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죠. 대단한 권위를 받았죠. 대단하게 활동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뭐 하더라? 진멸하시더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멸하시더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8절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이미 세워놓은 인물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혼인잔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9절 보세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싹 다 데려와라. 싹 다. 자,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싹 다 데려오는데 10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세요. 악한 자도 데려왔어요. 악한 자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 버림받고 나니까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오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인잔치에 안 간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건 끝났어. 아이, 말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목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 교회에서 그만두면 우리 교회가 뭐 큰일 날 줄 알죠.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이 저 끌어내리면, 아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제가 끌어져 내려간다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망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쓰시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청함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청한 사람들 다 없애니까 길거리 가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는데 악한 자 데려오고 뭐 선한 자 데려와,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요. 그 다 채우잖아요. 더 많이 채우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득한지라. 옛날보다 더 많았어요.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는 거예요. 오히려 더 채우시는 거예요. 더.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나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세를 안 되고 그랬더니 다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 세우잖아요. 두 번째 세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청한 사람이 응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첫 번째를 없애버리고 두 번째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째냐 둘째냐? 둘째다. 두 번째다. 두 번째가 누구냐? 세리와 창녀다. 너희들이 무시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청한 사람들 다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했어요? 군대를 보내요. 그들을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리죠. 의미 없으니까. 대신 내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니 잔치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은 분명히 준비해 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줬어요. 임금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온 사람들이 예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 그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다 입어야 돼요.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유독 안 입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임금의 명령을 또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는 거잖아요. 예복을 입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왜 안 입었어? 그러면 있었는데 저한테 작습니다. 뭐 입으니까 힘들었습니다. 다시 입어 그럴 텐데 아무 말 안 해요. 임금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잡아다가 밖에다가 두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거라. 역시 말씀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거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 3번 연속. 너무 화가 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신 다음에 마지막 14절 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청함 받는 게 중요해요? 택함 받는 게 중요해요? 택함 받아야죠. 우리는 다 청함 받았는데 택함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에 응하지 않으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당했잖아요.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말씀대로 있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간다 그래도 안 되고요. 온전한 택함을 받고 말씀대로 있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3가지 연속된 비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청한 존재,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 세워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던 그들, 그 성전에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찬양이 있어야 하고 고침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그 공간에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화 내시면서 그들을 청함받았던 첫째, 밭을 일구던 첫 번째 사람들,
일하시면서 다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청함받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히 택함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를 교회되게, 가정을 가정되게, 삶을 삶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